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우리 주님 만났던 첫사랑 잊지 않고 여러분 또 앞으로도 신앙생활 더욱 풍성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잔잔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뿌리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최근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류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됐느냐,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의 내용 복잡하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다른 동물들과 지금 우리는 좀 다르다, 인간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뭘까? 이 이름 속에 답이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 자체가 슬기로운 인간을 뜻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요새 학명으로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렇게 부르는데 슬기롭고도 슬기로운 인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슬기롭다가 뭡니까? 그러면 슬기롭다라는 건 생각할 줄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바로 판단할 줄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야 호모 사피엔스든 호모 에렉투스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든 네안데르탈인이든 자바원인이든 그거 상관은 없는데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쉴 새 없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매번 뭐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배달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배달 앱도 이렇게 유명해졌지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이렇게 배달 앱을 딱 보면서도 뭐 먹을까 고르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별점 읽어봐야 되고 리뷰어 또 살펴봐야 되고 맨날 먹던 거 먹기는 싫고 또 시켜보면 실망이고, 자, 이것도 고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이죠. 저녁에 음식을 차리는 살림하는 어떤 아내들도 사실은 고민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판단해야 될까, 이거 매사에 계속 생각하고 계속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이 생각하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각자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틀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딱 찍어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의 방법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집단적으로 그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집단 문화라고도 얘기하고, 그 사고의 틀이라는 게 이제 어떤 조금 더 고상한 측면, 선과 악의 개념, 그런 거면 그게 이제 가치관이라고 불리우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본다면 그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사고의 틀을 가지고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해 라는 사고의 틀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빨리빨리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호랑이를 보고 어떤 판단을 합니까? 호랑이를 딱 만났어요. 길 가다 만나면 안 나겠지만 여러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제가 호랑이 맞을까? 고양이가 커진 거 아닐까? 제가 가끔 풀을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고 실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 줄무늬에 노란색, 그리고 무섭게 생긴, 그리고 울음소리는 이렇고 발바닥은 이렇게 생긴 저 짐승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쟤는 호랑이다, 이런 사고의 판단의 기능들을 머릿속에 이미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로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그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생각의 틀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들마다 그 생각의 틀이 조금씩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생각의 틀, 사고의 틀, 행동하는 틀들이 다 달라서 사람마다 일정 부분 경향성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해요.
어떤 사람은 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급해서 난리 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향성이고, 이 경향성을 우리가 성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행동 패턴, 전문 용어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다른 이 생각과 사고의 틀, 그리고 행동의 틀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요, 이게 때로는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가름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이제 경영서적,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갈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좀 살펴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다. 너 지금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네가 지금 하는 판단은 네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거는 좀 잘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이게 사람들한테 쉽지는 않습니다. 늘 옳은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바라보고, 우리가 과연 그냥 당연하다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들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잘못된 거라면 고쳐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잘못된 사고의 틀은 어떤 것들일까,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좀 의논하고 싶은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틀을 좀 철저하게 회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요약해 볼게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곡식을 추수했는데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야,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네. 그러면 안 되겠다. 나 곡간이 있는데 이게 좁으니까 이거 헐고 새로 짓자. 어마어마하게 크게 곡간을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 쌓아두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곡식 쌓아두고 이제 놀 거야.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는 플렉스 할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이제부터 이거 하고 그다음에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자가 생각하는 방식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뭐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겠죠. 한편으로 부자니까 땅을 이렇게 좀 많이 사들여서 그 해에는 엄청나게 농사를 많이 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기후가 마침 막 좋아서 또 풍년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씨앗을 뿌렸는데 그 품종이 또 기가 막히게 좋은 품종이라 그래서 소출이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농부들이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일꾼들이 일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소출을 거뒀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그가 성공했다는 거죠. 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출을 거둬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공한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을 통해서 생긴 결과물, 즉 곡식이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자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극히 일반적이고 세상적이고 당위성을 가진 개인을 위한 선택입니다. 일단 그가 했던 선택은 뭐냐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웅대한 선언이죠. 자신 있는 선언입니다. 뭐 세상적으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곡간이 좁으니 곡간 헐고 새로 짓겠다. 뭐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이 생각, 이 부자의 생각의 틀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선언을 보세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선언도 크게 문제될 것 없어 보입니다. 아니 돈 벌었으면 써야죠. 평생 동안 모아두기만 할 겁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워라밸, 이거에 맞는 거 아니에요. 일했으면 즐길 줄도 알고 쉴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경제도 잘 돌아가잖아요. 돈 많이 쓰는 게 때로는 경제학에서 미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미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거죠. 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농사를 열심히 해서 어마어마한 소출을 거뒀고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창고가 작아. 창고를 무너뜨리고 새로 짓자. 그리고 내가 다시 이 곡식을 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나는 즐기겠다. 편히 먹고 쉬겠다. 자, 문제가 없습니까? 아주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 보이는 이 부자에게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편향적 성향을 갖게 돼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에 매몰되면 봐야 할 것들을 잘 못 봐요.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꾸 같은 방향으로 사고를 쌓죠. 그러면 사고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이 부자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비슷한 맥락이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소경을 맹인을 고쳐주시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자,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본다고 하니라는 말은 이 바리새인들이 본다는 얘기입니까? 못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못 본다는 얘기예요.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못 본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거기 앞에 구덩이 있으니까 조심해요. 그러면 조심하겠습니까?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조심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을 못 봐요. 못 보는데 내가 본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본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누군가 그 앞에 구덩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죠. 왜?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내가 보는 거랑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본다고 하면 내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문제가 생긴 거냐면 그들이 나름대로 똑똑하고 자기는 이미 성경에 통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온다면 나는 알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해지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듣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안다고 착각하니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자세는 내 자신의 생각과 사고와 판단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니라 다음 것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성공의 법칙은 늘 배신한다. 내가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성공하게 하던 그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면 앞으로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공의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나를 배신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의 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회의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을 없애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세상적 관점에서는 훌륭하고 일상적인 관점일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의 문제는 여기에 확증 편향을 가지게 되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눈은 떴으나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기한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망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고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에서의 생각의 틀을 제시합니다. 자, 이 부자의 생각의 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좀 생각해 봅시다. 부자의 사고의 오류를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매끄럽게 야, 돈 많이 벌었어? 창고 짓자? 창고 짓고 꽉 집어넣은 다음에 나 플렉스 하자. 야, 이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부자가 내가 삶의 중심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예, 정말이요.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입니다. 히라보 원어를 보면 여기에 이 원문에서 1인칭 주격이 6번 썼어요. 그리고 소유격이 12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19절, 딱 2절밖에 안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기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제가 보라색으로 지금 볼드 처리를 해놨는데 벌써 여기에 나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원어에는 더 많이 나와요.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소출이 많아지게 된데 정말 본인이 다 한 겁니까? 내 곳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 이게 맞는 겁니까? 과연 그가 소출을 이렇게 많이 하고 성공의 길로 가는데 그 혼자서 다 한 겁니까? 실제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밑에 일꾼들이 도와줬을 거 아닙니까?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하는 일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땅을, 하나님이 비를, 하나님이 좋은 기후를 내려주지 않았으면 수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농사가 가능했겠습니까? 이웃들이 또 때로는 국가가 전쟁에 휘말렸다면 어쩌면 그는 가진 것들 다 뺏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없었으니 그 재산을 지킬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는 내 것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가만히 보면 그 혼자 수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웃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침에 여러분 식사하고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먹었던 식사는 과연 여러분이 혼자 씨 뿌리고 키워서 가꿔서 먹은 식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여러분들이 옷감을 짜서 그리고 만들어서 입고 있는 옷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은 과연 우리들이 하나하나 벽돌 쌓아갖고 올린 공간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이 내 것입니까? 이 땅이 있기 전에 내가 이 땅의 탄생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는 과연 내가 어떤 노력으로 마시고 있는 겁니까? 알고 보면 아무것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알고 보면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고의 틀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 사람의 사고의 틀에 이웃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사고의 틀에 종들은 없어요. 심지어 가족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함께 한 이들과 나눌 수도 있고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거 다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나서서. 그리고 결과가 안 좋으면 다 내가 아니라 그러지.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사고의 틀을 갖고 있으면 이미 거기에서 병든 사고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냥 언뜻 읽으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자기중심적 사고의 틀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문제를 좀 살펴보자. 우선순위 설정이 잘못됐어요. 인생의 우선순위 설정이 잘못됐다는.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 본문의 맥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비유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예수님, 형이 유산을 안 줘요. 형한테 좀 얘기해서 나한테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어린 시절에 좀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이 좀 해주실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얼마나 억울했으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부탁했을까? 그러면 형을 좀 불러서, 얘야, 왜 너 혼자 다 가지냐? 동생한테 좀 나눠줘라.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다면 유산 못 받은 이 억울함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이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매정하게 예수님이 딱 거절하셨지?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15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유산을 상속해달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뒤에 이 부자의 비유가 딱 걸려서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말씀도 봐야 돼요. 그 본문의 맥락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면서 외식하고 소위 말해서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적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확 끼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형 유산을 나에게 주게 하십시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관심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관심을 좀 둬라.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져라. 욕심을 내지 말고 좀 보다 본질적인 것을 꿈꾸고 바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딱 들어와서 유산 문제를 걸고 나온 거죠. 맥락이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거절하셨냐면, 지금 예수님은 영혼 구원 문제로, 사람 사랑하는 문제로 그렇게 가슴 깊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쑥 한 사람이 맥락하고 전혀 상관없이 돈 문제를 들고 나온 거거든요. 답답한 일이죠. 목이 터져라 가슴이 터져라 외쳐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 만나러 왜 나왔겠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왔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귀에는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셔도 듣지도 않고, 관심은 뭐예요? 형 유산, 부모님의 유산, 돈, 이 돈 좀 내게 좀 나누게 해달라, 그거 하나인 거예요. 아마 저는 이 맥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쉬실 때, 혹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 그랬으면 예수님이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 맥락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굉장히 순하게 반응하신 거죠. 저 같으면 나가!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핵심적 본질의 말씀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연장해서 부자의 비유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돈에 집착할 거냐? 야, 내가 너에게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지금 유산에 집착하고 있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 갖고 있어도 오늘 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오늘 부자의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부자요, 우선순위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생명이 먼저인데 이 부자의 머릿속에 물질이 우선이었고, 구원이 먼저인데 이 부자의 머릿속에 쾌락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사고의 틀은 그의 인생의 허망한 곳으로 그를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다 갖췄어. 그리고 사실 정작 즐기겠다, 먹고 마시고 쉬고 놀겠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하지도 못했어요. 창고를 지어야겠다 결심만 했지 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가 가진 소유, 그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딱 집어넣고 나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영생과 가치를 딱 집어넣고 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자의 무난한 사고의 틀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 사람의 목적이 잘못된 것은, 이 사람의 이 사고가 잘못된 것은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이 부자의 목적은 우리는 본문을 통해 금방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번 재산, 쌓아둔 재산 가지고 앞으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 끝. 이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자신의 삶의 쾌락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 많은 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판결하고 재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소유보다는 그 소유로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목적성을 질문하고 있고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그에 져서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소유적 인간과 존재적 인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소유적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에 의존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으로서 참다운 가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존재적 인간은 자신의 살아있는 삶을 기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유는 수단입니다. 소유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소유가 목적이 되고 즐기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유가 목적이 되고 즐기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허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부자의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이 실제로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하나가 문제고, 그것도 치명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죠. 그럼 어떤 것으로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고의 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삶이고,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고의 틀을 바꿨어요. 이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뀐 대로 살아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렵다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고,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씩 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3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입시 준비하느라고 힘들 텐데 아예 대학 포기하고 공부 안 할 친구들은 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뭐 그 사람들은, 그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니까 공부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공부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공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도 힘은 들지만, 공부하는 것 때문에 힘들지만 마음이 괴롭지는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수험생이 누군지 아냐? 어떤 존재냐면, 마음으로는 공부해야 되는 당위성은 정말 느끼고, 나 대학 가야지, 나 공부 잘해야지, 그런 마음은 갖고 있는데 정작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다. 그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때 좀 많이 찔렸어요. 맨날 공부해야지 하는데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어요. 아, 나는 오늘 하루도 쓸데없이 잠만 잤구나. 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졸리냐. 그러면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공부 스트레스는 공부로 푸는 거다. 선생님이 해준 얘기가 아직도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편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결단은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온전한 사고의 틀, 새로운 사고의 틀을 받아들이고 결심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서 알면서도 못 바꾸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안 해요. 목사님, 이제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가야죠. 안 와요. 아,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죠. 안 해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물리학에서만 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행동과 생각에도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 하던 것들을 그대로 의존하게 됩니다. 이걸 경로 의존성이라고 해요. 1986년 1월에 미국에서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우주 개척 시대의 꿈을 안고 우주 왕복선을 막 쏘아 올릴 때 챌린저라는 야심찬 우주 왕복선을 만들어서 쏘아 올렸는데 올라가자마자 공중에서 뻥 터졌어요. 제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충격이었죠. 왜 터졌는지, 왜 폭발됐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의외로 굉장히 쉬운 데서 실수를 했어요. 당시에 이제 미터법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품을 제작할 때 미터법에 의해서 부품을 제작했다는 거예요. 설계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부품이 미터법이 아니라 인치법으로 제작됐다는 겁니다. 이 미국은 아직도 인치법을 쓰잖아요. 못 바꾸는 거예요. 경로 의존성 때문에 못 바꿔서 이런 사고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철로를 볼 때마다 야, 왜 이렇게 철로를 좁게 만들었지라는 생각을 해요. 기차가 좁고 길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버스처럼 옆으로 좀 뚱뚱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손님도 더 많이 실을 것 같은데, 왜 기차는 이렇게 좁을까? 더 넓은 기차 못 만들까? 제가 그런 고민을 해서 알아봤더니 기차가 왜 좁은지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어처구니. 이게 기차가 왜 좁으냐면 이 기차의 이 넓이가 로마 시대 마차 크기래요. 딱 그 바퀴 사이즈랍니다. 그럼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 이걸 못 바꾼 거예요. 왜? 그걸 표준으로 해놓고 세계 경제가, 세계에서 열차를 만드는 모든 기준이, 철로를 까는 모든 기준이 다 거기에 맞춰져 와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 바꾸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아마 바꾸는 나라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못 바꾸고 있다.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데 정작 거부감이 드는 거죠. 변하고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보다는 거부하는 마음이 더 크게 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나? 그들이 예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너무 많은 확증 편향과 경로 의존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복음이 사실 성경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때문에, 종교적 관점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인간은 한번 익숙해지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습관이 위험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바꾸지 못하면 재앙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 다 재산에, 남들 다 소유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올인을 하는 분위기가 되고 마치 그것만이 다인 것처럼 막 다른 박질해서 재산 쌓고, 내 재산 얼마야, 내 아파트 사고 뭐 몇 평으로 가고 뭐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대로 다 쏠려버리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마치 집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 같고, 돈이 없는 사람은 삶을 망쳐버린 사람과 같은 열등감 시달려갖고 다 그런 대로 마땅히 달려가는 우리의 경로 의존성과 겨냥성을 보세요.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아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이 제시되면 우리는 과감히 우리 것을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 과감해 보이고 너무 혁신적으로 보여도 당연히 바뀌어야 옳음을 쫓을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은 부자의 교훈을 통해 예수님은 그 당시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 대해 생각의 틀과 습관의 틀을 바꿀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 중심으로 바꿔라. 나만 말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가져라. 소유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적 우선순위를 먼저 두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로 바꿔가라. 인생의 제대로 된 목적을 설립해라. 세상적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설정하고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틀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몇십 년, 그래봐야 몇십 년도 아닙니다. 몇 년이나 그렇게 살아서 편하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삶은 그거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이 틀렸다면, 깨달았다면 이제 그 틀을 바꾸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세요. 좀 바꿔보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나로부터 탈피해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도 본질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